안녕하세요. 북솔입니다. 오늘은 11강 유훈장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훈장이라 하는 이 글을 상제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여기 담겨 있는 이 뜻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유훈장의 유자는 이 버들 유자예요. 그래서 여기 양유관음이라고 있는데 이 양자도 버들나무 양자고 이 유자도 버들나무 유자예요. 그래서 왜 이제 양유관음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관음보살에 보면 여기 버드나무가 이렇게 병에 꼽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버드나무 물병, 버드나무를 이렇게 옆에 두고 있다 해가지고 양유관음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관음보살 옆에 버드나무를 두었냐 이거죠, 그죠? 이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뜻이 무엇이냐를 보면은 이 보면은 이 또 이 11면 관음으로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 11면 관음이라 하는 것은 이 얼굴에 이제 이 11개의 이 얼굴 형상의 이 두근이거든 모자를 있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11면 관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10이라 하는 숫자는 또 어디서 왔느냐 보면은 이 10이라 하는 숫자는 구변, 구복이라 하는 이 의미에서 왔어요. 우리가 1에서 10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9번 변화하거든요. 1에서 2로 갈 때 한 번 변화하고 2에서 3로 갈 때 두 번 변화하고 3에서 4로 갈 때 세 번, 4에서 5로 갈 때 네 번, 5에서 6으로 갈 때 다섯 번, 6에서 7로 갈 때 6변, 7에서 8로 갈 때 7변, 8에서 9로 갈 때 8변, 9에서 10로 갈 때 9변, 총 9변을 하고 이 9변 이거는 10태라 해가지고 하늘의 변화라 그러면 이 하늘의 변화를 또 다시 또 밟아가요, 그죠? 이 밟아가는 이 또 9번을 밟아가는데 이거는 또 구복이라 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이 땅의 변화가 되거든요. 천지 변화를 다 하게 되면은 모든 수의 합이 11, 11, 11, 다 4, 7 하면 11, 5, 6 하면 11, 6, 5 하면 11, 또 7, 4 하면 11, 8, 3 하면 11, 9, 2 하면 11, 10과 1 하면 11. 모든 수가 11로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11이라 하는 숫자는 천과 지를 합한 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구변은 천의 변화면은 두 번째 구복은 지의 변화가 되니 두 수의 합, 천지의 합이 11을 하는 것. 그러면 천지의 합이 뜻하는 것은 이 성을 의미해요. 그죠? 완성, 생장성을 의미하거든요. 이 인류의 장생들이 이 성을 하도록, 완성을 하도록 이렇게 상징하는 또 성을 하도록 돌봐주는 부처다. 이제 어머니가 자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경의 현무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돼 있어요. 사략, 통감, 사략, 통감, 대학, 소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총 10개의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 밑에다가 일자, 오결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뜻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략하는 것은 역사를 간략하게 했다 하니까 우리가 수로 표현하면은 일이 돼요. 통감은 이 천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그걸로 본다, 그죠? 그걸로 보니까 그걸로 보는 것으로 이제 한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이가 되겠죠, 그죠? 거울에는 상이 두 개의 상이 있으니까 이가 되고 대학은 천이 되니까 천은 삼을 뜻하죠, 그죠? 그래서 삼이 되고 소학은 다시 이제 이 천에서 지로 가는 거죠, 그죠? 이 대에서 소로 간다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춘하, 추동, 추나 추동이 있는데 이 춘과 하, 봄과 여름은 팽창하는 대라 하면은 가을과 겨울은 수축하는 소다 있다 그죠? 대소의 이 변화인데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가 음량의 변화다 그죠? 그래서 팽창하는 이 부분이 천이라 하면은 수축하는 이 부분이 지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또 이제 삼의 개념이 있으면 여기 지에는 이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수가 천지합이 오온수다 하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대학은 3이 되고 소학은 4가 되죠. 그죠? 그리고 중령은 이제 가운데 있게 되니 5가 되고 논어는 공자가 강설했는 내용이죠. 공자, 그죠? 공자는 둥근 의미를 뜻하니까 그 다음에 5 다음에 다시 1이 되니까 5 플러스 1은 6이 되고 그 맹자는 이제 이 맞이죠. 공자 다음에 맹자 맞이니까 7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전서전이 나오는데 시전서전의 의미는 이제 이 구전 3대 시서교 이렇게 돼 있어. 입으로 3대를 시와 글로 전했다. 그죠? 그 시로 전하고 글로 전했다. 그 시로 전하는 게 8이 되면은 글로 전하는 게 9가 된다. 그죠? 시는 이제 입으로 엎는 거라 하면은 글은 이제 손으로 엎는 거가 되니까. 그죠? 시전서전. 그리고 이제 주역은 이제 둘 주자다, 돌 주자다, 그죠? 여기 이제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주역의 내용을 보면은 항상 첫 번째가 중천근이 있다 하면은 두 번째가 중지곤이 나오죠, 그죠? 천에서 지로 둘러가는 거죠.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천으로 왔다 하면 둘러가는 것은 이제 지로 간다 하는 거죠. 그 지로 가는 것을 어떻게 가라 하냐면은 일자 오길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일자 오길을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볼게요. 일자 오길을 하는 것은 이렇게 둘러가는데 일자 오길로 가라 하는 것은 이 한자가 5로 묶었으니까 여기서는 주역하면 글자가 두 자가 되니까 이게 5가 되죠. 5가 되니까 이 합은 10이 된다 그죠. 결국은 10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둘러갈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관음의 이 11명 관음이라 했죠. 이것은 성이 된다 했다 그죠. 이 조금 전에 이 성이 되는 것은 이제 완성의 수다 했어요. 그와 같이 천이 가고 난 다음에 지가 가는 이 숫자의 배열이 완성되게 가라 하는 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자 오결로 가니까 이것은 10이 돼야 되는데 왜 11이 되냐 5 플러스 하면 10이 돼야 되는데 왜 11이 되냐 하면은 여기 있는 이 변화는 시간의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이 크기의 변화가 아니고 단위 양의 변화가 아니고 시간의 변화예요. 시간의 변화가 되다 보니까 10이라 하는 이 시간이 나올라 하면은 이런 게 나올라 하면은 10
11월 1이 돼야지 이제 10이라 하는 게 완성이 돼. 11이 나와야지 10이라 하는 게 이제 이 완성이, 이 숫자가 이게 다 찾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11, 11, 11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로 갈 때 11, 11로 가려 하면은 여기 1이 되면은 10 플러스 1은 11이 되고, 요 9에서 11로 가게 되면은 2로 하게 되면은 9 플러스 2 하면은 11 되고, 8은 3 하게 되고, 7은 4를 하게 되면 되고, 6은 5를 하게 되면 되고, 5는 6, 4는 7, 3은 8, 2는 9, 1은 10. 이렇게 숫자로 배열하게 되면 모두 일자오결로 이렇게 둘러서 갈 때는 일자오결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숫자 배열이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래서 이 1에서 10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을 10으로 물러간다 해서 10테라 하고, 이것은 1이 나아간다 해가지고 일진이다, 이렇게 이제 10태 일진이라고 현재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10태 일진 일자오결은 천지가 합해가지고 완성된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현무경에 상제께서 이제 이 글을 실은 것도, 이제 후천 세상은 완성의 세상이 되니 이 글을 실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숫자 9, 2, 7, 4, 4, 9 금이죠. 그죠? 금이고, 2, 7화, 이거는 금화가 자리를 바꿔져가 있는데, 이것을 11로 하게 되면은 2고, 4를 11로 하게 되면 7이 되니 화가 이쪽으로 온다. 그죠? 2를 11로 하게 되면 9가 되고, 7을 11로 하게 되면 4가 되니 4구금, 금화 정력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 11, 11로 되는 이 세상이 완성된 세상이고, 그 완성된 세상의 숫자가 가운데 있는 분홍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숫자가 후천 정력의 숫자가 된다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버드나무, 우리가 유훈장 공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양육관음이라는 이 버드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성한다 하는, 완성하게 하다 하는 이런 상징적인 뜻이 있어요. 이 관음이 이제 지금까지 인류를 이제 길러 왔으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다 자라게 해왔다 하는 그 상징적 의미로 이제 여기 이제 이 버드나무를 두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관세음보살의 현신할 때, 몸으로 나타날 때는 34종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1, 2가 양육관음으로 보통은 이제 오른손에 버드가지를 쥐고 왼손은 왼쪽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버들가지는 창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양육간음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는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는 상징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통은 뭐 육신의 아픔의 고통을 이제 없애준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그런 뜻보다도 이 창생의 고통이 없는 세상은 이제 이 후천 세상이 되겠죠. 그죠? 후천. 이제 완성이 되는 세상. 그 완성이 되는 세상으로 이끌어준다 하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러준다. 그죠? 창생들을 이제 성숙되게 기르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아픈 사람을 고친다 하는 의미보다는, 어린애가 울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을 이제 기르는 거잖아요. 젖을 주면서 아이를 이제 길러서 성숙되게 하는 것이 그 이제 목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고 병이 들고 하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병을 고치가지고 최종 목적은 이제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양유라 하는 이 의미는 창생들을 이제 성숙되게 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제 그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온계시도의 이제 유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오온계시도인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 여기 있는 각항저방 신미기 그죠? 여기에 두여 위실벽 규루유묘 필자삼 정규유성 장이증 28수주가 쭉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유라 하는 버들나무 유가 이 남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라 하는 이것이 이렇게 창천지기 이쪽으로 이제 푸른빛을 빈다 해가지고 여기 위실과 기유 이쪽으로 이제 그 창천지기라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오온계시도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황제 내경에 오온의 흐름도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창천지기, 뭐 현천지기, 소천지기, 뭐 금천지기, 단천지기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버드나무 유는 이제 창천지기를 이제 이야기인데 창천지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위시를 이제 에서 그죠 유기에 걸쳐 있는 것을 창천지기라 하고 이것은 이제 이 남북으로 있는 이 기운이 합하니까 이제 목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양유관음의 이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 남쪽이다. 그죠? 남쪽이고 이 28수주의 남쪽은 하늘이 남쪽이 되는데 하늘이 남쪽은 땅에서는 서쪽이 된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땅에서는 금화교육이라 하죠. 땅에서는 이쪽이 금이 있고 이쪽이 화가 있죠. 그죠? 화가 있으니까 금화교육으로 보게 되니까 땅에서는 서쪽이다. 결국은 양유관음이 하늘의 남쪽에 있는 양유관음은 이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냐면은 이 인류를 이제 길러냈다. 인류를 보살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이 보살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가 정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유훈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훈장과 양유관음인데 유훈장을 이제 왜 이제 유훈장과 양유관음이라 이래 했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유훈장의 내용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이제 이 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채풍원이라 하는 사람을 알아서 그 환란을 피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경에 나오는 내용은 천지공사예요. 구천상제님은 한 사람에 대한 공사가 아니겠지요. 천지인 삼계를 개벽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여기서 유훈장이라 하는 이러한 이제 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식으로 하신 것도 단순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류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는 내용을 암시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암시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양유관음이라 하는 이 버드나무에 대한 큰 내용을 큰 그림을 먼저 그린 거예요. 이 큰 그림으로서 이제 유훈장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채풍헌이라는 고흥 사람은 유훈장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은행이 거칠었으나 일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유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의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우는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고 물었느니라. 유은장이 기꺼이 응낙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어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유은장은 아예 모른 채 하더니 하루는 채프군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운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유은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상복을 입혀 상녀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그 유언을 듣고 유은장은 풍운을 크게 믿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녀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쪽을 바라보니 채풍운이라. 모두들 반겨 쫓아 올라가니 그곳에 집 한 채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풍운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외병이 침입하여 말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이 내용이 정경 교법 3장 17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보면은 선천의 세상은 생에서 사로 가지요, 그죠? 생에서 죽음의 세상이 선천의 인간 세상이 되므로 생에서 사로 가서 생에서 상녀로 가는 세상인데, 여기서 이제 생에서 상녀로 가는 세상을 누구한테? 유은장한테 이제 이야기했는데, 유은장이 가보니까 사에서 생으로 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에서 생으로, 사에서 영생으로 가는 진리를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에서 상녀로, 사로 가는 세상을 우주 영가라 하면은 상녀에서 생으로 가는 것을, 영생으로 가는 것을 주영가, 이렇게 글자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죠? 주영가라 그래요. 이렇게 글자로 반대로 돼 있는 게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반대로 상자께서 적으신 게, 그래서 주영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영가의 내용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금지, 원의대강 이렇게 현무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에서 생으로 가는 것은, 영생으로 가는 것은 주영가가 되고, 이 영생으로 가는 진리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다. 그죠? 그래서 이 주문의 내용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영생, 신선이 되는 법은 그 일반적인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오래 살고 뭐 신선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단전호흡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시천주죠. 그죠? 시천주가 돼야지 이제 이 영생, 그죠? 신선이 되는 그 삶을 사는데, 그 방법이 채풍운이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채풍운이 알고 있었고, 유은장은 이제 그 알고 있는 채풍운을 이제 이제 큰아들 이 잔데,
큰아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건 이제 자를 데려가는 거죠. 자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상징적이죠. 후천의 창생들을 데리고 갔다 하는 뜻이 되죠. 왜냐하면은 유라 하는 것이 양유관음은 창생들을 그죠 11의 세상으로 그죠 10을 이끌어 간다. 성숙시키는 부처다 그죠. 그래서 이 유훈장은 이제 자를 데리고 이제 이 상류에서 생으로 가는 태풍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주영과 후천의 이제 이 세3을 이제 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여기 이 내용에 이제 하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원장이 태풍헌의 상례로 따라가는 곳이 지리산이고 이제 지리산 가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면은 동쪽이 이제 인이 되죠. 남쪽이 이제 예가 되죠, 그죠? 예. 서쪽이 이제 의가 되고 북쪽이 지가 되고 그죠? 인이 의지가 되는데 이 지라 하는 것이 북쪽에 있어요, 그죠? 북쪽. 그래서 지리산으로 갔다 하는 거, 북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북쪽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동지한시 배고제죠. 배구를 드러내면은 이쪽이 이제 손풍 그죠? 손이 있고 이쪽이 이제 후천이 열리는 이제 유에서 후천이 정월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손풍이 풍류 이 세상에 현무한 도가 있으니 그것을 풍류로 한다. 풍류라 하는 게 이제 이 손풍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이 후천의 신선 그죠? 영생하는 우주 영가하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 유훈장이라 하는 그 내용은 유가 이제 버더나무는 이제 버들나무 양자와 같고 버들나무 양류가 넘은 이제 남쪽에 있다 그죠? 남쪽. 그래서 남원 양진사라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남원에 있는 버더나무가 어디로 간다? 사라 하는 것은 이것은 11이 되죠, 그죠? 11로 나아간다, 그죠? 11로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이 구복이 이게 구복할 때 구복이 되는 거죠. 구변은 하늘이 간다 하면 구복은 땅이 가는 것이 되니까 구복하는 남원에 있는 양진사가 구복하는 뜻이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우자를 썼어요 그죠. 하늘이 갖는 천이 갖는 길을 또 땅이 가게 되니까 또 강남 양진사 그죠. 이게 이제 버들나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개념은 서쪽에 있게 된다 그죠. 양진사가 일거청산 진저교 양진사도 이제 청산으로 가게 되어 이제 고요하고 적막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 유운장 양진사도 이제 그 창생들을 15세상으로 이제 이끌게 해놓고 다시 청산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거청산으로 간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모가 가게 되죠. 모가 이제 이 청산의 약축회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이 또 갔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가죠. 유영이 모 200 유영 마지막으로 또 양진사 이렇게 총 이제 네 분이 이제 다 10으로 갔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고방초 우소소죠, 그죠? 자고새는 이제 이 풀밭에 있고 비가 오는데 소소하다 하는 이 내용인데 이 자고새라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이 금계가 되고 금계에서 금화정력이 되죠. 금화정력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강남에 양진사가 있고 강남에 양진사도 있고 여기 이제 자고도 있는데 자고새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제 이 오원이 된다 그죠. 오원이 되고 강남의 양진사하고 자고하고 이 두는 이제 양지가 되겠죠. 그죠. 양지의 개념이 되고 강남의 양진사는 자를 데리고 어디로 자고새한테 갔고 자고새는 이 자를 갖다가
금화정력한다 하는 거죠. 이 금화정력한다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후천에 그죠? 후천에 열리는 곳이 이제 오원에서 열리니까죠. 이쪽이 이제 후천이 열린다 그죠? 후천에 여기가 산은 종마물 심화물 자리고 여기가 이제 후천은 이제 이 들어가는 쪽이니까 손에서 열리는 이 유에서 이게 이제 금계가 되죠. 금계가 되고 자곳에서 이제 이 비라 하는 것도 이쪽에 이제 고구 자리가 되니까 비가 오는데 소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변구복은 9번 변하고 9번 밟게 되면은 99, 81, 81이라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81이라는 숫자는 이제 구복에서 만들어지는데 상제께서는 이제 이 구복을 음양둔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죠? 상제께서는 음양둔을 하나라.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구복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걸 음양두니까 1, 3, 5, 7, 9 이거는 이제 일양시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 4, 6, 8, 10 이거는 일음시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양시생, 일음시생으로 선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셨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지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가 남쪽이 되고 이쪽이 북쪽이 되죠. 그죠? 남쪽은 양이 이제 극한 곳이고 북쪽은 음이 극한 곳이죠. 남쪽은 양이 극하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음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죠? 북쪽은 음이 극하다 하는 것은 이쪽이 양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죠? 이쪽은. 그러므로 이제 남쪽에서 이름시생이 된다. 남쪽에서 이름시생이 되는 이 이름시생은 강남의 유훈장이 되고 강남의 양지사가 된다. 그죠? 버더나무의 도수가 되고 북쪽의 일항시생은 이제 벽오제하는 그죠? 금화정령하는 제풍운의 도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30은 이제 삼천을 의미하고 삼천은 삼신이 되고 이 삼신이 이제 15 근곤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15 근곤이를 이제 다시 또 진손이 이제 대행하는 게 이게 대행해서 중이 정력하는 게 이게 버더나무와 제풍운의 이제 제풍운과 버더나무의 도수라 하는 거예요. 중의정력 하는 것은 금화정력이라 하는데 금화정력은 세상이 이제 이 성경 세상으로 이제 화하는 거거든요. 화하는 건데 이 삼천이 그저 요순우가 이 땅에 왔을 때는 아직까지 세상이 금화정력이 안 되어 있죠. 금화정력은 사람한테 비단 옷을 입히는 거, 사람한테 신명을 봉하는 것이죠. 사람한테 신명을 봉하기 위해서는 또 그 그릇을 사람의 마음에 그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릇을 만드는 도수가 유훈장의 도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이 그릇에다가 이제 담을 수 있죠, 그죠? 그 담는 도수가 이제 제풍운의 도수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음양둔이라 하는 그 일항시생, 일음시생의 개념이 이제 이 상제께서 이제 이 설령신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설령신 거죠. 이 설령신이라 하는 것도 이 일양시생, 일음시생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설령신은 일반적인 설령신이 아니고 원시 반본하는 설령신이에요.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인류의 원시 반본하는 설령신.
그러므로 배언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 이제 이 앞장에 있으니까 앞장에다가 했으니까 이제 일항시생이 되죠. 그 근본이 15 이거 15 하면 총 30이 되죠. 이 30을 이제 다시 또 대행하니까 앞장에다가 일항시생, 뒷장에다 일음시생, 대행하는 앞장은 이제 이 손이 된다 하면은 뒷장은 진이 되겠죠, 그죠? 진손이 그죠? 진손의 이제 중의정력하는 그 이제 의미가 되거든요. 뒷장에는 작지부지, 성ing약, 일음시생 이렇게 작지부지, 성ing약, 일음시생은 이제 이 양육안음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이 작지부지라 하는 것은 거치지 않는 거죠. 이 만드는 거치지 않는다. 뭐를 의학을 만드는데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시생인데 왜 그러면 의학을 계속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학은 우리 약국에 가서 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릇을 만드는 약이에요. 그 후천에 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삼신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 신명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을 고쳐야지 이 담을 수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실시다 그죠? 모실시 이 삼신의 진리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들 마음을 고치면 그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이 작지부지 성이 운약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양육안음이라 하고 버들유자가 유운장이라 하니까 이름시생은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다 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일항시생은 북쪽에서 이제 다시 동쪽으로 가는 거다 그죠.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이 배엄망덕 만사신 일분명 일항시생 이거는 이제 채풍운의 도수가 되겠죠 그죠. 채풍운의 도수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배엄망덕했다 누구한테 만사신한테 배엄망덕했다 하는 뜻이에요. 배엄망덕하면 다 준다 한 뜻이 아니고 이 만사신은 설령신이 되겠죠 그죠. 설령신 원시반본하는 태초의 설령신, 인류의 설령신이 되는데 그 설령신한테 배엄망덕했다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참 이 후손들이 배엄망덕했다 하는 그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왜 또 이 만사가 되냐, 사가 되냐 하면은 여기서 있는 만이라 하는 개념은 일십, 백, 천만 그런 개념이에요. 다 10인데 10도 10이요, 100도 10이요, 1000도 10이요, 만도 10인데 이 그 변화하는 10이 다섯 번째 변화하는 신이라 하는 건데 그 다섯 번째 변화하는 신이 죽는다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냐면 채풍운이 죽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녀를 메고 지리산으로 와라. 상녀를 메고 가니까 죽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일분명 일항시생. 이거는 이제 선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후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천에 다시 또 뭐냐면은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아있는 이걸 갖다가 또 포함육이라 해요. 오는 육을 머금고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렇게 적어 넣는 글이에요, 이게요.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유수구로에 대한 또 내용이 정경에 실리는데 이 유자도 버들나무 유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 유수구는 버들나무 유자에다가 상설을 서자에다 아홉 구자를 썼어요, 그죠? 유수구는 구자가 또 이제 구복의 9번 변하는 거죠.
그 뜻이 또 이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구라 하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대나무 9마디 공사라는 의미도 여기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교권을 받은 자의 수, 수교자의 수, 교권이죠. 교. 교하고 이 도하고는 달라요. 그죠? 도는 천이 가는 길을 도라 하고 교는 지가 가는 길을 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권, 지가 가는 길을 지에서 이제 아홉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서구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가 있어요. 또 그 교에서 수교자 교에서 받은 수가 이제 구수라 하는 것도 이제 땅의 변화가 되니까 땅의 이 낙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구라 하는 것은 남쪽에 있죠. 그 남원의 양진사 그죠. 또 버드나무도 하죠. 버드나무가 숫자가 9가 있어요. 그죠. 여기 버드나무 U자 9자고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북쪽은 여기 1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는 두목이고 9마디는 교권을 받은 자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서구는 상제의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분으로서 상제의 예지에 깊이 놀라 상제를 경송하게 되었도다. 상제께서 그의 내항을 언제나 미리 아시고 주효를 준비한 사실을 부친이 서구에게 알렸을 때 그가 믿지 않았도다. 이 민년, 정월은 이제 인월이 되죠. 그죠? 7일에 상제께서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마당에서 맞으면서 세전에 공사가 있어 오신 것을 대접하지 못하여 부친에 대한 예가 아니 되었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아후 영아후로 하여금 생력의 틈에 끼워둔 종이 쪽지를 가져오게 하여 펼쳐 보이시니 이 노래 인간방에서 사람이 오는데 마당에서 만나게 되니 그가 꼭 유수구였도다. 이렇게 인을 인간래 인간방 봉장 필시 유수구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도다. 이에 유수구는 놀라 그 후 상제를 경송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정경권지 1장 1절에 실려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인일 인간래 인일 인내 인간방 봉장 필시 유수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제 이민년 인월이 이제 정월 인일 인간방 이렇게 총 하나 둘셋 4인 인이 4개 있는 때에 이제 이 유수구라 하는 이 공사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4인과 이제 유수구가 또 어떻게 이제 관계 있냐면은 인이 4개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 정력으로 잡아 돌리게 되면은 여기 인이 이게 4 있는 자리 인이 가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유서구가 이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후천에 이제 이 후천 정력의 이 세상을 이제 세상으로 11로 이제 이렇게 한다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겨 놓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7, 8, 9라 하는 숫자가 생장성이라 그러고 생은 이제 선이라 그러면 장은 불이라 그러고 성은 이제 유 이걸 천지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죠? 이제 그 성은 이제 9, 81, 81이라 하는 이제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진묵대사하고 이제 김봉국이하고 이제 이 사건에 보면은 이 성리대전은 6.25의 경전이죠. 그죠? 인의 경전이 되니 성리대전 이제 99, 81, 81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진묵대사는 이까지 지까지의 진리죠, 그죠? 이 지까지의 진리인데 이제 이 인까지의 진리를 이제 천지인 인까지의 진리를 알게 된 계기가 이제 김봉국이한테 얻은 성리대전 80건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천지인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김봉국이 이제 진묵대사가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을 열었다 하는 이 선천의 역사와 상제께서 이제 이 천지 공사를 하시죠, 그죠? 천지 공사를 하시면서 이 도통신을 서양 사람들한테 이제 이 가리켜서 마음에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거하고, 선천은 이제 선천의 도법과 후천의 도법은 같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상제께서 9년 동안 천지 공사하시는 이 도법은 이 천하창생들을 후천 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한 도법이고, 진묵대사의 이 도법은 천하창생들한테 물질 문명을 열어주기 위한 도법이야. 같은 도법인데 하나는 물질 문명을 열어주기 위한 도법이고, 하나의 도법은 그 천하창생들한테 그릇을 만들어 줘서 성경 세상으로 가게 하는 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묵대사하고 김봉국의 도수는 선천의 도수와 후천의 도수와 있는데, 선천의 도수는 상극의 도수로서 이제 대한 거고, 후천의 도수는 이제 상생의 도수로서 짜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후천의 도수도 도통주를 대두목한테 보낸다 하는 것도 이 성리대정 81건이나 하는 이 김봉국이가 가지고 있는 유도의 법을 대두목한테 이제 보낸다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천지인 삼신이라 하는 이 법을 뭐냐면은 이제 교권을 받은 자, 수교자가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죠? 이 수교자, 교권을 받는 자, 이 삼신의 법을 가르쳐 준 게, 유교인 성리대전 80건이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두목에서 대두목이 대신 대자라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렇게 상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통주라 하는 이것은 삼신의 법이에요. 삼신의 법이고, 삼신의 법은 그 구병구복, 그죠? 구병구복의 법이 되고, 그건 천지인의 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하, 사마라 하는 이 뜻도 삼신의 법이 되니, 이 신하 삼신의 법, 유불선이 되겠죠, 그죠? 도가 삼으로 나누어진 게 자연의 법이죠, 이게 자연의 법인데, 이게 선도, 불도, 유도, 이게 이 천지인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인 이 뜻이 선도, 불도, 유도, 이게 자연의 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법, 이걸 통하는 게, 천지인을 통하는 게 사마, 신하다. 이 삼신을 가져간 게 진묵대사다, 그죠? 진묵대사가 들고 갖고 어디 서양에다가 가르쳤다. 그래서 이 진묵대사가 이제 서양에다 가르치는 게 이제 병자, 이제 을해년에 이제 기운년부터, 그죠? 기운년부터 을해년까지 27년간 이제 이 포교 27을 했다 하면 다시 을해년부터 기해년, 무술년까지, 그죠? 무술년까지 23년, 포교 53년 공부 중에서 을해년이 1995년에 을해년 끝나고 1996년 병자, 1997년 정축, 병자 정축년부터 병자 정축 하면서 서양에다가 다시 또 이 삼신, 그죠? 그릇을, 천하 사람들한테 마음에 이 그릇을 만들도록, 그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 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삼천 양지죠. 그죠? 천에서 이제 지로 변화하고 다시 지에서 다 천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삼천으로 가는 건데 이 삼천 양지의 변화에서 이 삼천은 이제 일신이니까 상제께서는 이제 천지공사 일신의 공사라 하는 것은 이 일신에는 삼천 삼신이 다 함유되어 있는 공사지요. 여기에서 이제 수박 안에다가 소주를 넣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일신에서 갈라져 나오는 양지, 이건 다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박은 물박이다. 그죠? 이거는 소주는 뭐냐면은 이제 이 유다. 그죠? 이 물수에다가 유니까 이제 물박은 이제 이 물의 세상에서 건너가는 술이다. 그죠? 술을 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또 엽전은 이제 엽전은 교역하는 물건이다. 교역은 제출진이니까 또 이건 진을 의미하는, 그죠? 이거는 점령숙, 그죠? 점령숙이고 되고 뭐 수박도 되고 같은 다 뜻이겠죠. 그리고 옥새는 이제 임금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백이 군왕이 되면은 엽전은 백이 장군이 된다, 그죠? 그리고 유훈장은 이제 버더나무는 이제 창생들 교육해서 창생들한테, 그죠? 이 하는 것이나 이제 수박처는 이제 무리 세상을 갖다가 남조선 백길로 건너가는 것이나 이제 이 엽전이나 다 같은 의미가 되죠. 제풍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옥새지요, 그죠? 옥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이 비단 옷을 주는 손룡이 되겠죠, 그죠? 이 박영호, 장생 박영호, 그죠? 1월 재현, 또 진무, 김봉국, 그죠? 전명숙, 재수운, 백이장군, 백이군왕, 외보성. 외보성은 존성이다, 그죠? 내필성은 재성이다, 그죠? 이게 다 이제 양지에서 나와 있는 천지공사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훈장이, 그죠? 유훈장이 이제 이 10일의 세상으로 이제 이 천하장생들을 다 이제 데려가는 거죠. 그 그릇을 다 만들어야지 갈 수 있으니까 그 10일 이 10일을 하는 게 영웅소일 대중화, 영웅이, 그죠? 이 대중화 영화 세상이죠, 그죠? 이 영화 세상에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면은 사회 창생 연학자, 사회 창생들, 천하 창생들을 낙자라 하는 것은 바둑판에 바둑 두는 것을 낙자라, 바둑 알을 낳는 것을 낙자라 하지요. 이제 이 창생들을 놓는다. 어디 이 10에 놓는 거죠. 10에, 그죠? 10에 놓는다 하는 것은 창생들의 이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영웅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연학자, 이 도수도 유훈장 도수다, 그죠? 그래서 황응종이 오니 상제께서 가히 바둑판을 운전하리라. 바둑판을 운전한 분이 삼신과, 그죠? 그리고 황응종이다, 유훈장이다, 그죠? 이 네 분이 바둑판을 운전했고 마지막에 한 분은 주인이 된다.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 되었구나 하는 것, 주인이 되는 거다, 그죠? 그 채풍운의 이 11도수는 금화정력, 그죠? 금화정력은 창생들한테 비단옷을 입히는 거, 비단옷을 입힌다 하니까 열석자의 몸이 되고, 열석자의 몸이 바로 성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정산은 10이 되죠, 그죠? 정산도 10이 되고, 우당도 10이 되고, 그래서 이제 30이 돼, 30장, 30리, 다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언장도 10이 되죠. 10으로 가지요, 그죠? 제풍운도 또 10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 토탈 50이 되고, 50이 오로봉 가는 것도 이게 이제 50이고, 다 이 후천이 오온수로 인해 가지고 후천 세상이 열린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유훈장 공사를 이제 이 강의했는데, 그 유훈장은 양육관음이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자주, 그죠? 이 자식들을 갖다가 선천에 이제 이 길렀다는 이 부더나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령신, 원시 반문한 설령신이 되죠, 그죠? 설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이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그 뜻이 이제 바로 배은 망덕 만사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유훈장, 그 유훈장의 이제 이 뜻인 버드나무 유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버드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 양육관음에 있는 것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선천의 사람들을 이제 길렀다, 길러냈다 하면은 후천에는 다시 또 성님이 오셔가지고는 다시 또 유훈장 공사를 통해 갖고 이 마음그릇을 만들게 할 수 있도록 그거 진리를 가리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